목사님 여기 볼륨이 많이 울리거든요. 하울링이 생기니까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함께 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 귀한 선교사님 진생수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기쁩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대와 역사 두 가치들 기억하시죠? 시대라는 것은 내가 처한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나의 삶의 상황들, 여기에는 눈물, 여기는 아픔, 여기는 전쟁, 여기는 고통,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 시대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그런 시대를 보면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역사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역사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대는 내가 처한 상황이고 지금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이런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눈물의 시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눈물이고 전쟁이고 고통이고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이 눈물의 시대를 외면하거나 좌절하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전쟁이,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지금도 주님은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이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품고, 아픔을 품고 함께 울면서, 그리고 이 모든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사로 끝나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개인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바로 솔로몬 인생입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마지막에 헤벨 헛되다 그랬잖아요. 개인사예요, 개인사. 아무리 높은 직위,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가 있어도 개인사하면 헤벨, 헛됨, 허무함. 개인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었는데 딱 세 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창조, 하나가 구원, 하나가 종말입니다.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지금도 통치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지금도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에덴의 상실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거부했다는 것이고 그 결정적인 증거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과일 하나 먹었던 문제, 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일 하나 먹을 수도 있는 거지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과일이 있었는데.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입니다.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증거로 두신 거예요. 이 선을 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을. 타락이라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이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처리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했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창조했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다스려 가는 거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는 이 역사를 써가셨던 거예요. 이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 다 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역사를 써가고 계세요. 그것이 재림입니다. 재림. 이 재림이라는 것은 종말이고, 개인적인 종말을 죽음이라 말하고 우주적 종말을 재림이라 부르는 겁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개인적 죽음이든 우주적 종말인 재림이든 이 종말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것은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종말은 승리입니다. 완성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참된 믿음의 증거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참된 믿음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 그 중에 하나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게 믿음이 있고 정말 부활 생명이 내게 딱 있으면 몸은 이렇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가다가 접촉사고 사고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염병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노예는 아닙니다.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상황만 다가오면 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또다시 다른 왕을 찾아다닙니다. 정말 생명이 오고 부활 생명이 내게 시작되면 무엇이 내게 있는 거 아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할렐루야. 구원은 죽음으로부터 이기게 해주는 어떤 달콤한 어떤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종말을 향해 마지막으로 계속 써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고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또 오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 개인의 역사를 보십시오. 시대라는,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개인적인 창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이라는 것은 개인마다 저마다의 죄의 경중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타락은 하나님을 왕으로 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모든 것이 다 타락입니다. 죄가 많고 적어서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거부했기 때문에,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건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어났는데,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내일이면 죽음에 떨어질 것이니까 이미 하나님 보셨을 땐 다 죽은 자예요. 다 죽은 자라고요.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오늘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산자처럼 보일까요? 영원에서 보면 그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는데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았는데 죽었다고. 하나님 보셨을 때 진짜 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개인의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딱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이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전에는 내가 왕이었어요. 내 계획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어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이제는 누가 왕이에요? 누가 주예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죽어갔던, 또 죽었던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산자가 되어지고, 거듭난 백성들의 그 모두 공통적인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 이 믿음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우리까지, 그리고 주님 오시기까지 그 가운데 분명히 믿음의 세대는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세대, 어떤 캄캄한 세대일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가는 믿음의 세대가 있는데, 믿음의 세대의 공통적인 고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믿음의 세대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삽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역사가 이렇게 거듭남이라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개인의 역사가 어떻게 써가는 거 아니? 개인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개인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재림에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잘 살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남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고 더 많은 영화,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곳에 포커스
포커스가 되어져 집중되어졌던 역사가, 개인의 역사가, 그렇게 썩었던 역사가 오시는 주님께 내가 맞춰지는 겁니다. 재림에 맞춰지는 겁니다. 재림에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학창 시절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떠셨어요? 제게는 얼른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의 수고는 전혀 안 보였고요. 아, 부모가 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게 되게 좋아 보였었어요. 그리고 시험이 없는 세상이어서 제가 있었던 학교는 너무 시험이 많았어요. 매주 중학교, 고등학교가 6년간 거의 매주 시험이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영어 시험, 단어 시험 있었고, 부모가 딱 되어가고 나니까 이제 부모의 심정이 생겼어요. 전에는 학생의 심정이어서 얼른 어른이 되고 싶다. 아, 내 마음대로 나 시험 없는 세상에 삶 살아보고 싶다. 그러다 부모가 됐습니다. 이 자녀를 보니까 얼마나 철이 안 드는지 어쩜 이렇게 철이 안 되는지. 이렇게 살면 그냥 헛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자녀의 삶이 보이는데 너무 못 깨달으니까 막 답답한 거예요. 왜 이렇게 철이 안 들까?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 부모의 심정. 여러분, 하나님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심정이 있어요. 하나님 심정에 그 모든 것이 다 담은 딱 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저 평온한 가운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철이 안 들고 그렇게 돌아오라 해도 애굽으로 빠져가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마음으로, 완전하신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모든 심정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구원의 계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내게 거듭남이 시작되고 이제 내가 성도가 된 사람들의 심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성도의 심정, 학생만 돼도 학생의 심정이 제게 있었어요. 부모가 되니까 또 부모의 심정이 생겨요. 하나님 또 심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도는 어떤 심정일까요? 그것이 엘리야 심정입니다. 성도는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절을 보십시오.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변무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을 확인합니다. 그 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려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엘리야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가? 절대 복종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절대 복종의 대상. 이 9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새 제자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선하고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날 부활 때까지 침묵하라. 침묵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종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나의 오릅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이거는 선한 거야. 이거는 영적인 거야. 이거는 귀한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나의 오름에 절대 복종했다면 엘리야 심정,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맞추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면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이것을 전한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그런데 뜻밖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침묵하라. 침묵하라. 그러면 내가 볼 때 그렇게 좋아 보이고 옳아 보여도 나는 주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오름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여겨주시는 겁니다. 언제 개인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되는가? 나의 오름에 절대 복종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오직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새벽마다 주일마다 내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절대 복종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사람, 그에게 개인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가 되는 것이 되고 그때 개인의 역사가 하나님 역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복종의 대상이 달라지죠. 이제는 답변을 기다리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질문은 그겁니다. 서기관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성경이 가장 정통한 신학 박사와 같은 분들입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언제 와야 합니까?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놀랍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그것을 주님께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이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답변을 알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 그들은 다시 주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대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서기관, 전에는 세상, 전에는 매스컴, 온통 그 답변을 듣고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 질문을 하고 주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답변. 이 주님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지금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라고 그랬죠.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먼저 주님께 여쭈고 아뢰십시오. 우리가 오늘날 회복해야 될 기도에 많은 영성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영성부터 해서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기도의 영성에 있어서 너무나도 회복해야 될 것은 주님께 엽죽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는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뜻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 뜻으로 가득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분별해 가도록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아뢰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별해 가며 그 하나님 뜻이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왜 타락하고 싶어 했는가?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과는 일치가 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경험의 수준으로, 내 지식의 수준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이것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 경험, 내 지식 그렇게 계산해서 살았어요. 날마다 나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왕되심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내 삶에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두 번째, 진짜 엘리야 심정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회복되는가 하니 기다립니다. 주님의 답변을. 바보처럼 기다립니다. 상황은 너무 시급한데 주님 앞에 나와 기다려봅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 여쭙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 일들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지금 나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몰려올 때 가만히 다 내려놓고 한번 기다려보세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무엇으로 인도하신지를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서기관이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사람이란 뜻이고 시대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시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 묻고 그 주님의 말씀과 뜻을 기다려본다는 것이 낯설 수 있겠지만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경험들이 있어요. 이 일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혼란스러웠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정리시켜 주실 겁니다. 언제 사람이 개인의 역사에서 주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로 전환되는가? 주님의 답변을 기다릴 때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아 보이고 내가 아무리 옳은 결정처럼 보이고 그럴지라도 주님의 해답 없이 내가 먼저 나가는 모든 것은 개인의 역사일 뿐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멈춰보시고요.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 뜻에 의해서만 만들어지고 썩어지는데 철저하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 엘리야 심정이 나옵니다. 11절 다 함께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동사를 봐주십시오. 오다. 밑줄 쳐주세요. 오다, 회복하다, 두 개. 주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야 심정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시는데 복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합니다. 모든 일을 회복합니다. 이 회복이란 단어가 성경 원어에는 어떻게 적혀져 있는 거 아니? 아포카시스테미. 아포는 접두어인데 이 다시 어게인이라는 뜻입니다. 카시스테미. 이 카시스템이라는 것은 오리지널 포지션으로, 오리지널 컨디션으로 다시 어게인, 셋업을 어게인 하는 겁니다. 아포라는 것은 다시 어게인. 예. 오리지널 포지션, 오리지널 컨디션 상태로 다시 셋업하는 것이 아포카시스템입니다.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에 가면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한다. 아포칼시스테미가 무엇인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엘리야 심정입니다. 2절. 이 2절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엘리야 심정입니다. 이 2절에 엘리야의 모든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초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천국이 재림입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다. 이제 엘리야 심정을 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첫 번째,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의 길을 준비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가 오실 길이라는 것은 재림입니다. 그 재림의 길을 곧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의 신부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내 인생의 목표였고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거듭남이 왔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다시금 살게 되었고 이제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밥을 남들보다 더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주님 그 재림을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의 길이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 길입니다. 재림의 길.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오시는데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내 인생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 뵙기를 내가 바라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살든지 죽든지 오시는 주님을 내가 오늘 또 기다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엘리야 심정입니다. 엘리야 심정.
또 하나 엘리야 심정을 보십시오.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죠. 이 곧게 하다는 뜻이 무엇인가니 회개입니다. 회개. 왜 주님 오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 안에 세상이 너무 많아요. 가시나무새가 대단히 복음적인 노래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 쉴 곳 없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오심이 안 보여요. 주님이 내게 오시고 싶으신데 주님이 내 안에 머무실 곳이 없어요. 내 안에 이런 세상, 내 안에 저런 세상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길을 곧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를 보시냐면 6절, 마태복음 3장 6절을 보세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1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길을 어떻게 하면 곧게 할까?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고 세상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아포카시스템이 원래 포지션, 원래 상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곳으로 돌아갈까? 원래 내 포지션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상태가 있는데 내가 너무 많이 변질됐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래의 포지션과 원래의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곧게 하는 겁니다. 한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한 말씀. 원래의 포지션과 원래의 상태가 있어요. 원래의 포지션과 원래의 상태는 딱 한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원래의 포지션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그 자리. 할렐루야. 다른 왕이 없어야 돼요. 다른 주가 없어야 돼요. 나를 살게 하는 다른 주가 없어야 돼요. 어떤 바알도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만이 왕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내 생명도 주님이 것이어야 돼요. 내가 내 생명 잃어버릴까 봐 붙들고 있으면 내가 왕이에요. 모든 권한, 주권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내 생명, 내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을 때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이 소중하고 내 가정이 소중하지만 내 생명의 모든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 내 가정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님께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것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소속과 정체성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시민, 땅의 시민으로만 살아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으며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 여러분은 오늘날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밥을 먹고 옷을 입고 나왔는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지하철을 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백성으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 속한 어떤 나라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소속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포카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원래 우리 포지션이었고 원래 우리의 상태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창조하셨고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을 보시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구원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지막 역사가 진행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잡한 소식이 일어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아무리 많은 것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1초도 틀림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 남아있는 역사가 재림이고 종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엘리야의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이 화려하고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어떤 자리에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내가 준비하리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오시는데 나의 길을 곱게 할 것인가? 아포카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주신 포지션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원래 컨디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해가는 엘리야의 심정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엘리야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도전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17장 1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갈 때 어떤 강력한 도전이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이 도전의 벽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벽 앞에 좌절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첫 번째 도전, 무지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엘리야의 심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임의로 대우했다. 임의로 대우했다는 것이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도 임의로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임의로 대우합니다. 엘리야 심정으로 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가 핍박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버립시다. 주님의 이것은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버립시다. 사람들로부터 언제나 그리고 항상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으리라는 마음을 한번 내려놔 보십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를 사람들이 지지와 인정해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편안한 삶에 대한 것을 한번 내려놔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편안함은 누구나가 다 바라는 본능적인 겁니다. 근데 이것은 본능입니다. 본능입니다. 본능. 내 몸이 원하는 소욕입니다. 몸은 쉬고 싶습니다. 이 편안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핍박이라는 고난이라는 벽을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육에는 불편함, 몸에는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광야는 결코 몸이 편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임의로 대우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핍박하고 내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그 장벽을 돌파해내질 못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기보다 무엇을 길러야 되는 거 아니? 그 어려움, 고난을 능히 견딜 수 있는 영적 근육을 길러내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무엇을 느끼는 거 아니? 사람마다 고난의 수준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너무 힘들다 그래요. 이거 하나 들은 것도 엄청 힘들다고. 왜냐하면 근육이 너무 없었어. 이거 하나 들고도 죽을 것 같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들고도 거뜬거뜬 걸어가요. 왜죠? 근육이 있어서 근육이. 여러분, 영적 근육을 기릅시다. 영적 근육을 기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고난이 돌파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고난이 돌파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가면 강력한 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버리고 대신 두 가지를 우리가 취해봅시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는 두 가지를 취하는데 어떤 것을 취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진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의 인정이면 됩니다. 주님의 인정이면 다 가능합니다. 다 몰라주고 다 외면할지라도 주님의 인정이면 가능합니다. 그 한 가지만 딱 한번 붙들어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누구나 편안한 삶을 다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취해봅시다. 조금 몸이 불편해도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승리입니다. 승리.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안 그래도 되지만 한 번 더 광야로 한번 나가봤어. 나 자신에게 회개도 선포하고, 내게 아포카시스템이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번째 처음의 포지션, 원래의 상태 어떤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오시는 주님을 내가 준비하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 엘리야 심정을 가지고 내 개인의 역사가 개인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사가 하나님의 구속사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도록 재림에 맞춰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모든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써가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내 개인의 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오시는 그 모든 재림에 맞춰지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초림의 성도들은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엘리야 심정으로 살았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엘리야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이 심정인 엘리야 심정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엘리야 심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